네, 예수님이라는 이름에서 알듯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들여 희생제사, 즉 속죄 제사를 완성시키심으로써 우리로 구원에 이르는 길인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선물로 받았습니다. 근데 그 믿음은 한 번에 출애굽하는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시작의 믿음이 있고 완성의 믿음, 온전에 이르는 믿음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마귀의 유혹과 아담의 타락으로 회방을 받았지만은 하나님은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셔서 바로 마지막 아담이 되게 하셨고, 마지막 아담이란 아담과 아담으로부터 파생된 모든 죄를 마지막 아담으로 끝내시는, 즉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 안에 그 죄를 담으시고 그 죄를 끝내신다는 입장. 그래서 아담을 끝낸다 해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마지막 아담이라고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죄를 끝냈다면 우리에게 죄가 나타나지 않아야 하는데 실제로 예수님을 믿었어도 죄는 나타납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죄를 거치는 것은 광야인당 과정을 다 거치고 나서 죄의 뿌리가 뽑히는 것, 즉 바울이 말한 내면의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아야만 아담으로부터 오는 죄가 뽑히는 것을 우리는 진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성도들은 이제 그래서 출애굽하고 난 뒤에 여러 가지 일을 많이 겪으면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고, 지금도 우리도 경험해 보고 싶지 않은 일들을 또 경험해 가면서 믿음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자라가게 되죠. 요한 1서에서 사도 요한은 성도의 믿음을 어린아이, 청년, 아비들 단계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도 믿음이 연약한 자, 또 장성한 자로 나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자라고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 요한이나 바울이나 성령의 감동으로 자기들이 경험하고 느껴왔던 것을 적은 것이고, 실제로 성도들도 믿음의 온전, 믿음의 완전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믿음의 단계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성탄 절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운 절기임에 분명합니다. 더욱 믿음이 있는 자들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날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야 함이 더더욱 마땅한 거죠. 그런데 우리 믿는 성도들이 착각하고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성화에 대한 개념입니다. 이 성화에 대한 성인들의 생애와 사상을 배우면서 벌써 나는 안 되겠네, 라는 부정적 이미지가 심겨져 있어요, 대부분. 물론 우리의 삶에서 성인들의 삶을 보고 고쳐야 되겠다는 어떤 마음의 은혜의 감동도 오고 또 결단도 하곤 하지만, 그러나 대부분은 그분들의 영웅적인 삶을 이렇게 조명하다 보니까 나는 안 되겠네, 그분들은 나하고 비교가 안 되는, 그분들은 뭐 싹부터 좀 달라 라고 하는 인간적인 생각, 그게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 그게 지배적이 되어갖고 마음에 자리 잡아버렸습니다. 그것이 아주 잘못된 생각들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신 생각일까요? 자기 생각이에요. 그게 마귀로부터 온 생각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 잘못된 생각에서 벗어나야만 합니다. 그것은 늘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너희의 거룩함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으면은 당연히 거룩함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우리 마음속에서 생각을 고정시켜야 됩니다. 그 생각을 창념시켜야 돼요. 다른 생각이 들어오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영웅적인 삶을 조명하다 보니까 나는 안 되겠네, 그거는 성경에 없어요. 그거는 자기 생각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아주 교묘하게
우리로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라는 것은 어둠이에요. 왜냐하면 성도는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까지 가야 돼요.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 자체가 어두움인 걸 알아야 됩니다. 거기서 죽여야 돼요. 거기서 머물러 있다는 것은 죽어야 될 것이 안 죽으니까 거기에 머물러 있는데, 그 죽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성화에 대한 잘못된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라고 했는데 왜 네 생각으로 거기 머물러 있는 거야? 이게 가르치는 자들이나 특히 가르치는 자들이 잘못된 개념을 갖고 있으니까 이것이 그대로 전달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고쳐야 할 줄 믿습니다. 마음이 생각이 안 바뀌면 다른 건 아무것도 안 바뀌어요. 우리가 이제껏 안 바뀐 것이 그런 생각이 우리 속에 뿌리 박혀 있으니까 우리가 안 바뀌는 거예요. 바뀔 수가 없어요. 생각이 다른데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를 부어줘도 내 생각을 안 바꾸는데, 조금 도전하다 마는데, 하나님의 깊은 은혜로. 그래서 주님은 성화가 어려운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 생각에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은 못할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잘못된 생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은 우리는 예수님의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도 알 수 없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아파하시면서 기다리시는 그 사랑의 은혜를 모르게 됩니다. 가르침 받은 말씀이 율법이 되어서 우리 양심을 정죄해요. 가르침을 받은 말씀에다가 예수님의 마음이 전해져 오면은 그 말씀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평안을 주고 삶의 활력소가 되게 합니다. 말씀이 율법이 되면 우리를 정죄하게 되고 양심이 괴롭고 거기에 매여 있지만은, 그 말씀에다가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주님의 마음이 전해져 오면은 그 말씀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평강이 되고 할 수 있다, 해보자 삶의 활력소가 됩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참 그리스도의 군사가 여기서 갈라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의 마음을 읽어야 됩니다. 한자로 이신전심. 성경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적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나요? 성경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우리를 보시며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 캄보디아 영혼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대다수가 믿음에 출발도 하지 못하고, 출발을 해도 계속 진흙탕에 허우적거리고 있는 그 영혼들을 보면은 불쌍한 하나님의 마음이 선교사님한테 전해지니까 갈 수밖에 없고 애통해야 할 수밖에 없고, 저도 그 영향을 받아서 기도할 때마다 애통한 마음이 생겨요. 그 두 목사님이 이 예정에 가는 것들에서 벗어나야만 복음이 능력이 되는데, 그게 기도 제목이에요. 날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힘, 동력이란 일이 잘 돼서가 아니라, 능력이 나타나서가 아니라, 잘 살아보려고 힘쓰고 애쓰는 것보다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사랑,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은혜, 그것이 우리를 인도하고 이끌어가야 됩니다. 교회 헌금이 많이 들어와서 교인이 불어나서가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 그 사랑, 그 사랑이, 그 보혈의 은혜가 날마다 샘솟듯이 솟아나서 우리의 마음이 그 피에 적시고 그 사랑에 적시어서 살아갈 때 우리는 힘을 잃지 않고 꾸준히 용기를 가지고 믿음의 정진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속죄의 제사를 안성하시고 다시 하나님 나라로 가셨고,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셔서 성도들의 마음에서 지금 일하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로 성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전 삼으시려고 하는 것이 믿음의 완성입니다. 믿음의 완성은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이 온전한 주인으로 왕으로 다시 재창조하는 그 창조주로서 다시 사시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공중에 새는 깃들일 것이 있어도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도다라고 말씀하셨죠. 실제로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나서는 집이 없어졌습니다. 계속 이스라엘 전 지역을 특히 갈릴리와 예루살렘 주변을 왕복하시면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의 머리 둘 것은 이제 낮에는 복음을 전하시고 저녁에는 또 숲에 들어가셔서 산에 가셔서 기도하시고 새벽에 다시 오시곤 주로 하셨습니다. 머리 둘 것을 영적으로 해석한 워치만리는 그 머리 둘 것을 사람의 마음을 의미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알아주는 사람, 그 예수님과 마음이 통하는 사람, 그 예수님을 알아보고 마음의 구주로 모시는 사람, 이런 사람을 찾아다니시는데 그런 사람이 없어서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다, 마음에 둘 곳이 없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마음의 소유자가 조금이라도 보이면 찾아가십니다. 요한복음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3장의 첫 구절에 이렇게 적어놨어요.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이렇게 적어놨어요. 깊이 이렇게 묵상을 해보면은 예수님께서 그곳에 사마리아로 가셔야 될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곳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날 만한 공고한 여인, 남편이 5인 사마리아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을 만나서 또 그 동네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사마리아로 통행하시고, 그리고 그 여인과 둘이 단둘이 대화를 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그 사람 먼저 보내고 둘이 대화를 나누십니다. 그리고 먼저 기다리셔요. 먼저 기다리시고 먼저 말을 건네셔요. 이게 사랑이고 자비고 긍휼입니다. 구원자로서의 하시는 예수님을 마음을 봅시다. 그리고 먼저 말을 건네시면서 내게 물 좀 다오라고 말씀하세요. 그 여인이 당신은 유대 남자로서 어찌 사마리아 여인인 나에게 말을 건네며 물을 달라고 합니까? 당신 같은 남자는 못 봤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우물에 대해서 막 자랑을 합니다. 야곱의 우물입니다. 야곱이 바로 우리 조상 아닙니까? 그 우물이 여기 있습니다라고 그걸 자랑하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만약 누구인 줄 알았으면 너가 생수를 구하였을 것이고 내가 그 생수를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그 생수가 무엇입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은혜의 바다, 은혜의 생수입니다. 그 생수는 사마리아 여인의 정체를 드러내고 죄를 씻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선물로 받게 하시는 생수의 시샘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되 날마다 그 은혜의 생수에 우리의 죄를 씻고 또 주님의 그 자비와 사랑을 체험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날마다 씻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정결해집니다. 오래 묵은 것을 안는 것은 잘 때가 벗겨지지 않아요. 그만큼 괴롭습니다. 힘이 됩니다. 철수세미로 막 문대야 되고 온갖 독한 약품을 써야지 오래된 때가 벗겨져요. 우리의 오래된 악습이 벗겨지는데 괴롭고 어렵고 힘든 것, 나이 많아서 온 세상 경험을 많이 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괴로운 인생길이 되는 것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오래 묵은 악습 때문에 그걸 벗겨야지요. 그걸 벗겨야 정결해지니까 괴로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자기 뜻을 내세우며 간철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사실은 그걸 정말 우리가 많이 모르고 있어요. 가령 앞서 말씀드린 성화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당연히 우리는 성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하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므로 일절 다른 토, 즉 자기 생각을 개입시켜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기 지식과 경험으로 책을 읽고 판단해 버립니다. 그 판단이 자기의 뜻이고 그 판단을 가지고 살아가면 그분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가 중심인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나 자기 필요한 부분만 섬기고 나머지는 섬기지 않는 거예요. 자기를 섬기는 거예요. 자기의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선택해서 섬기는 거예요. 선택해서. 이게 말이 되나요? 피조물이 창조주의 그 뜻에 자기의 뜻을 내세우면서 나는 이 정도만 할 거야 라는 것이 얼마나 우스운 일인가요? 우스운 일인가요? 알지 못하니까. 네. 그러나 그 우스운 일이 아직 우리에게 그냥 평상시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자아라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내가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로다. 핏값으로 산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우리는 자기의 생각, 자기의 뜻을 죽여 없애야 합니다. 무엇이 자기의 뜻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모든 생각이 자기의 뜻입니다. 자기의입니다. 이걸 없애지 않고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가장 적대 세력입니다. 즉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데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들이에요. 이 자기 뜻은 자기애로부터 나옵니다. 자기 사랑, 자기 만족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나옵니다. 로마서에서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이루느니라. 욕심하면 여러분 훔치는 것,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많이 잘 되고 많이 가지고 이 정도 생각하는데 사실은 우리 안에는 욕심 자체가 들어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고 선언한 아단처럼 우리도 내 마음대로 살아보겠다는 그 마음과 생각이 바로 욕심입니다. 욕심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이해 가시나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해도 주시고 달도 주시고 별도 주시고 물도 주시고 공기도 주시고 숨 쉴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드시고 혈이 돌아가게 하시고 생각의 기능과 양심의 기능과 의지의 기능도 주셨는데 우리는 이 모든 것이 공짜라고 생각하는 욕심쟁이들이에요. 공짜가 아니에요. 주신 분을 위해서 살아라고 주신 거예요. 이게 가장 근본입니다. 피조물로서. 이걸 잊고 살아가요. 사실은 그러면 숨 한 번 쉬고 감사하고. 숨 못 쉬는 분들은요, 호흡기 떼면 죽습니다. 그 호흡기 붙여주는 것에 돈 내고 호흡기 붙여요. 햇빛 한 번 쬐고 감사하고, 태양을 한 번 보고 감사하고, 물 한 모금 마시고 감사하고. 이게 물 못 마시면 죽어요, 여러분. 네? 하늘 한번 쳐다보고 감사하며 하루 종일 감사하며 살아야 낙제점 면하는 거예요. 온종일 다 감사. 손가락 움직일 수 있어요. 손가락 자체 못 움직이죠. 네? 문둥병 걸린 사람들 이거 안 되잖아요. 온통 감사할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제껴놓고 제외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니 천하에 이보다 욕심쟁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그 마귀가 욕심을 우리 안에 심어놨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욕심이 마귀의 짓이라고 알리시고 이제 우리 안에 그 욕심을 몰아내시고 우리 안에 거처를 마련하시고 우리의 주인됨을 선포하시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일입니다. 먼저는 우리 모든 이에게 이 사실을 알리는 것이 복음의 전파이고 이 복음을 들은 자들은 이제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을 이룬 것, 성경에서는 이것을 심령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 뜻을 이루어가라고 시간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주신 환경은 이 뜻을 발견하라고 주시는 환경입니다. 우리의 지성,
지성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라고 주신 지성이에요.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읽고 듣고 해서 아는 성경의 지식들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이해하고 그리고 정돈하라고 주시는 지식이에요. 과거에 진리가 정돈이 되었다 안 되었다는 소리를 많이 듣고 많이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와서 보니 과거에 한 소리가 다 헛소리였어요. 자기중심적인 헛소리를 제가 하면서 살았더라고요. 그걸 고백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관점에서 모든 것을 보기 시작하면서 지성이 점진적으로 정돈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성이 정돈되어야 올바른 생각을 가지게 되고 이제 이 생각을 가꾸고 순종함으로써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의지로 나타나는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함으로 그 행위가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의 양심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기준, 자기 지식 기준이 아니라 항상 예수님의 말씀과 그 뜻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 양심이 밝아질 것입니다. 가지고 있는 타고난 재성 때문에 의지가 뒷받침되지 않는 지식은 자기 양심을 괴롭게 할 수밖에 없지만은 그럴 때마다 예수님의 은혜의 샘물에 가서 씻고 또 씻어 자기를 정결케 해가면서 마음과 양심이 깨끗해지고 행실도 그 깨끗해진 양심에서 나오는 행실이 선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이 성경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래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숨기지 말아야 됩니다. 아담이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었죠. 거꾸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두려워하지 말고 모두가 죄인입니다. 나와야 됩니다. 우리는 숨기려고 합니다. 숨기려면 마귀가 박수를 쳐요. 숨기는 것에서. 아담으로 시작된 죄는 사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지만 하나님은 이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구원하시려고 하시니까요. 그 사실을 직시하는 자, 용기 있는 자 기뻐하십니다. 죄로 뒤덮여 있지만은 씻겨 주시길 원하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하고 우리 자신이 날마다 씻김을 받으면서 마음의 깨끗해짐에서 오는 성령님의 임재와 삼위 하나님을 더 알고 체험해가는 그 기쁨이 우리의 믿음의 삶의 원동력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성장에 따라 나타나는 가장 특징은 삼위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 가시는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냐면은 여러분 절제일까요? 충성일까요? 인내일까요? 네, 성령의 열매는 나타나게 되어 있지만은 가장 큰 특징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을 이루어감에 따라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반드시 있다면은 그것은 하나님 사랑과 억지로 된 게 아니에요. 이웃 사랑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 안에 뿌리 박힌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는 자기 사랑도 하나님 사랑 앞에 굴복이 되어가면서 자기 사랑이 없어지는 거예요. 점점 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사랑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이 성전, 하나님 마음의 성전을 아담이 마귀의 유혹으로 빼앗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을 되찾으시려고 이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솔로몬 왕 당시에 이스라엘 성전을 지으시고 내가 거기에 거하겠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성전 예루살렘의 그 성전을 이제는 허물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켜 세우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사흘 곧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마음의 성전을, 완전한 영원한 천국인 성전을 우리 마음에 이루고 계시다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아담에게 속한 것은 바로 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마지막 아담이 되셔서 그 안에 다 가져가시고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시 새로운 성전, 내가 주인은 깨끗하고 진실한 나라인 성전을 내가 만들겠다고 선포하신 것이 십자가 사건인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것을 알아서 그렇게 사흘 만에 성전을 이루겠다는 그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바로 새로운 부활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성전, 영원한 천국이 이루어지는 그 성전이 지어져 가고 있고, 그 성전을 주님은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그 성전이야. 그리고 그 성전은 거룩한 곳이야. 거룩하지 않은 것은 다 멸해야 돼. 욕심은 버려야 돼.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에 의해서, 진리에 의해서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우리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아담으로부터 유전되어 온 모든 자기중심적인 생각과 마음의 행위와 지식과 사상들을 다 몰아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날마다 우리의 속사람이 새롭게 되어가는 것이 곧 우리 안에 성전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 일이 지금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고 확신하고 따르시고 기뻐하며 나아가시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찾아오셔서 다시 창조주 하나님께서 옛 창조는 죄의 얼룩이 지고 물들어 있으므로 다시 새 창조를 우리 안에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십니다. 그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성도를 택하시고 그 영혼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를 만드시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시고 이것이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제가 늘 강조하듯이 인간의 영혼은 뭘 만족하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아담의 타락의 씨앗은요, 하나님을 잊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잊은 것입니다. 그러니 마귀는 우리의 삶에서 계속 하나님을 잊도록 하나님을 잊어버리도록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하나님을 잊어버리도록 하는 것이 마귀의 전략이 온 세상. 우리가 너무 정치에 마음을 뺏길 필요도 없고 어버이 스포츠나 드라마나 여기에 마음을 뺏기면 안 됩니다. 인간은 마음이에요. 마음을 뺏기면 지는 겁니다. 마음을 뺏기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을 창조주를 잊었어요. 타락의 씨앗, 불티가 그것입니다. 자기가 피조물임을 잊었어요. 그렇다면 거꾸로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뭐예요? 내가 피조물임을 잊지 않는 거예요. 늘 눈 뜨면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제가 그랬잖아요. 이명이 들리면 이것도 살아있는 것이다 감사하겠어요. 들리면 괴롭고 피곤하고, 인간적인 생각은 괴롭고 피곤합니다. 근데 세게 들리면은 내가 살아있으니까 들리지, 이 고난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야,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고난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야 라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어든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존재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아담이 피조물임을 잊음으로써 타락이 해갔다면은 우리는 도리어 피조물임을, 하나님이 창조주임을 자꾸 기억하고 자꾸 생각하는 것이 성화되는 것입니다. 더 자주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타락한 반대의 방법으로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나의 창조주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생각하면, 그분에 대해 생각하는 것은 그분이 하신 일, 그분은 창조주이시고 나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창조는 얼마나 오실수 있고 오묘한지, 태양이 없다면 존재할 수가 없어요. 공기가 아니면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이걸 자꾸 생각해 보면 당연히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이것을 계속적인 반복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아담이 되게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겁니다. 아담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이 죄악의 씨앗, 불티였다면 이제 우리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사랑을 되찾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을
자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묵상을 그토록 강조하셨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십자가 묵상에 관해서 예수님은 루이사에게 이 십자가 묵상을 매일매일 하는 성도가 한 도시에 하나씩만 있어도 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 그 도시를 보호하겠다 하신 뜻이 무엇인지,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루이사 당시의 일이지만은 이해가 됩니다. 십자가 묵상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아는 거예요. 나는 얼마나 죄인 된 것인 것을 아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계속 하다가 일하는 것 때문에 잠깐 못하게 됐는데, 모든 관점을 여기에다 두고 해야 되겠구나. 일도 여기에 맞춰서 해야 되겠구나. 이 십자가 묵상을 하면 우리의 영혼이 예수님의 사랑에 더 나아가요. 제가 예수님의 십자가 묵상을 할 때 예수님께서 기드론 개울가에서 군병들에 의해서 군병들이 밀어갖고 그 냄새나는 하수구에 빠졌는데 예수님 나오지 못하도록 목을 발로 밟았어요. 귀에 입에 온 그냥 오물이 들어가갖고 그것도 죽으면 안 되니까 끄집어냅니다. 끄집어내고 나니까 냄새가 막 나니까 막 밀은 거예요. 막 냄새 난다고 때리고 밀었습니다. 그런 상태로요, 가야바의 감옥에서 그 추위에 덜덜 떨면서 온통 오물에 뒤덮여 계셨어요. 여러분 묵상 하나 하는 거. 그 생각을 할 때 내 죄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오물을 뒤집어 씌셨다. 이것이 그러면 죄를 미워하게 되고 오물을 벗어나고자 하는 주님의 도움과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십자가 묵상이 토록 중요하구나.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구나. 아담이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려서 타락에 간 것처럼 우리는 거꾸로 하나님의 사랑, 아들을 주신 사랑,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하신 그 사랑을 기억함으로 완전, 믿음의 완전, 잃어버린 것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어가는 믿음으로 나아가는구나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안다면 우리는 그 예수님을 더 자주 생각하고 기억하고 예수님 우리를 진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면 그분의 말을 듣고 순종하면서 우리 안에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심령천국, 거룩한 천국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날에는 내가 너희 안에 거하리라고 하셨습니다. 훈련을 다 마친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 안에 영원히 거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빼앗기지 않는 심령천국이, 나의 성전이 너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일을 하나님의 성령께서 날마다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것은 우리의 심령을 깨끗게 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죄악에 거느린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날마다 나는 피조물로서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즐거움을 버리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함께 거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세상 사랑은 같이 공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잊지 않고 의식적으로 기억하고 예수님을 소중히 귀히 여기고 그분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 안에 심령천국, 거룩한 성전이 이루어져 갈 것입니다. 이 일을 지금 하나님이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가장 큰 인생의 가치관이요, 기쁨이요, 행복이어야 합니다. 이것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바로 사실적인 믿음이요,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그것은 이루어가는 사람만이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그 안에서, 그것이 목적이니까요. 우리 안에 계신 목적이니까요. 이 일을 날마다 이루어가시면서 기쁘고 행복한, 내 믿음이 너무나 확실한
믿음의 신앙인이 되는 자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